장 13절 14절 말씀을 자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부자가 1년 동안 장사하며 내가 많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고 내 영혼아, 너는 나와 함께 이제는 편히 쉬며 이렇게 온전히 우리는 이렇게 도시에 거기에 유하면서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외람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젖어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착각 속에서 착각 속에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외람되다는 말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도무지 완전히 분수에 이제는 넘쳐서 지나치다 하는 것이 외람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외람된 생각이나 마음이 자기 생각의 분수에 넘치는 자의 생각 속에 이제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도 봐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애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쌓아놓고 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혀 자기 영혼을 생각질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완전히 여기에 사람들은 이쪽에다가 다 몰두하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자들이 대책이 없네. 그래서 내 영혼을 도로 오늘 밤에 찾게 되면 너는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하는 자와는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어리석은 자요란 말은 어리석단 말은 완전히 원어의 헬라어로 보니까 아프론, 이것은 정신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정신이 없이 정신어리 빠져버렸어 이게. 그 다음에 완전히 무분별하는 자,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야. 우리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분별력으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서 내가 온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갖춰나가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기 자신에만 정신이 팔려서 완전히 온당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원어의 뜻은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또 시편 14편 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그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원통 부패하는 삶으로 그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게 살다가 이 땅의 모든 삶의 전부이고 최고인 줄 알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어리석게 살다가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을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해야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사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 이게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는 주님 품 안에 안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이 모든 분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착각 속에 사는 자들은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주의로 율법으로 산다라고 아주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들이 철저한 율법으로 산다라는 이것이 바로 머릿속에 인식이 박히면서 나는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게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온전히 율법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자다.
그런데 율법에 완전히 취해버리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 그런데 나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걸 주장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외람된 착각 속에서 살며 완전히 주의로 빠져, 자기 주의로 빠져버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나는 깨끗하고 의롭다. 이렇게 사는 자는 이게 바로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착각.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야. 다 죄인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이 옷을 다 털면 거기에서 또 먼지가 또 나와.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허물과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 말 안 나온다면 옛날에 처음 내가 이제는 예복을 하여간 하나님이 입혀 주셨잖아요. 이게. 뭐 언제 입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내가 이제 언제 입었다는 것은 내가 감은 잡지만은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면서 그때 하나님 입혀주신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입혀주신 거지 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뭐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간 예복에 대해서 전혀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예복을 입었어. 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믿음으로 딱 서서 감사하고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그때 많이 울었어. 많이 눈물 흘리며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돈 물질을 다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 그냥. 지금으로는 그때 당시 한 1억 정도 뭔가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드려. 그때의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복을 그때 입혀주신 것 같아. 그러나 그 전까지 예복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 때 그때 주님이 입혀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난수 목사님을 만나고 예복에 관한 메시지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예복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있었구나. 그런데 예복에 대해서 왜 몰랐지? 그런데 모르고도 잊고 있어. 근데 나중에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예복을 잊고 계시네요. 그때 그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 그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회개하고 울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때 그때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주신 것 같더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예복 관리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예복에 대해서 알았잖아. 예복에 대한 메시지와 말씀과 비밀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예복도 안 입고 있고, 이 목사님들 이 회의에 보니까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찌그락짜그락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싸워. 그런데 그 싸우는 광경을 보고 나는 나와버렸어. 내가 그러면서 차를 타고 이제 내가 어디 아마 그때 어디를 지금 갔었던 것 같아 지금. 그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이고 정말로 예복도 안 입은 목사님들이 저렇게 찌그락짜락 싸우고 왜 저렇게 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은 예복을 입었다는 이 자부심에 이것을 가지고 막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딱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복 상태가 완전히 예복 상태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인이요 나는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하게 음란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리처럼 살지 아니하는 이런 자다 하면서 내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는 이것을 주장할 때 주님은 이 외식한 자여 책망했듯이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목사님들 싸우고 다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내 속에서 비판 정죄를 했던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예복 상태가 더러워진 결과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깨달았어. 이게 교만이었구나. 하나님이 가장 내 자신은 지금 의롭다 생각하며 나는 그래도 예복을 입고 나는 목회를 하며 저 목사님들하고는 나는 다르다. 이런 교만한 우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에 가서는 예복 상태가 더러워지면서 그때 당시에 한 2간대, 3간대가 찢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18장 11절의 말씀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 그냥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목사님들을 마음속에서 비판 정죄 판단한 것이 교만이었더라 이 말이 교만. 그런데 그 교만의 결과가 예복이 2간대 3간대가 찢어진 결과가 오면서 그때 깜짝 놀랐어. 그때부터 예복 관리를 그전까지는 예복이 새카맣고 찢어지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보면서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교만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버려버린다고 그랬잖아. 버려. 눈 똑바로 떠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교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애복 상태가 좋을 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두간대 세간대 찢어져 버린 그런 결과가 오고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별 소리를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별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귀담아 듣지를 않아. 왜?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우쭐하고 교만하면은 벌써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것을 나는 벌써 이건 경험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어쨌든 간에 누가 베리벨 소리를 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항상 낮은 자의 모습에 거기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겸손하죠.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영적 관리, 애복 관리가 잘 되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애복 관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교만하거나 외식자가 돼서도 안 되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완전히 의인이라고는 이러한 자기 스스로 착각 속에서 사는 자들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주님이 모른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신부단장, 애복단장의 비밀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돼. 이 겸손한 자들은 누가 나를 설령 몰라주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사람을 얄미웠고 그러질 않아. 항상 주님,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천하디 천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딱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면 누가 나를 높여주어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항상 제자리에 낮은 자의 모습에 겸손의 그 자리에 딱 있을 때에 전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애복단장은 여기에서 타격을 입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부유하고 부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주 부족한 정말로 곤고한 자요.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주님으로부터 이건 완전히 스스로 자기 혼자 외람된 착각 속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외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실태에 속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곤고한 자예요. 공고함이 가득 차버렸어. 가련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요. 부자라고 부유한 자라고 하지만 너는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너는 가난한 자요. 눈 멀어서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요. 다 벌거벗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실태를 깨트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 오늘도 내가 걸어다니면서 또한 목양실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오늘 기도하며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오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옵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축복을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해.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될 때에 내 영적 성장이 여기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도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방식대로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야. 이런 믿음의 신앙의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람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나는 의로운 자다 하면서 우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 정죄, 판단하게 되면요 엄청난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아요. 나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처음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야. 그거 내가 한 40년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초창기 때. 내가 얼마만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했던지 몰라. 나는 그걸 경험한 그것을 이제는 그대로 조금만 갔으면 애복도 벗겨가 버렸을 거 아니야. 두 간대, 세 간대 찢어졌으니까 조금만 더 진행돼 봐. 7간대 찢어지면 벗겨가 버리는데 내가 그런 교만 속에서 그걸 내 자신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았다 온다면 나는 지금 애복을 안 입고 애복을 입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오실 때 애복을 입었으니까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 받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외람된 스스로 분별력이 없는 착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아찔한 그때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낮춰서 비판, 정죄, 판단하거나 그 다음에 무시하는 이것은 이 죽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이렇게 살면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완전히 만신창이로 다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이 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이런 어리석은 자. 그래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요. 너는 네 착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심령 상태,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실 때 너는 완전히 곤고한 자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나는 여전히 부유하고 나는 부자다. 착각. 이게 외람된 착각 속에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외람된 자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 자기 계획대로 나가는 자들.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 자기 계획이 욕심에서 나오는 계획. 이게 어리석은 외람된 자.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줄 알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주님으로부터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고보 4장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일을 보리란 말은 이익을 보리라 이 말이 이익을. 여기에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성경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기에서 헬라어로는 켈데소멘 이 단어는 이익을 얻으리라. 아직까지 얻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얻으려고는 그 집념에 아주 집착해서 나는 내가 장사를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이익을 보리라. 이 집념. 이게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자기 계획을 세워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어리석은 자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가 아무리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게 되면은 너는 그걸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네 것이 돼.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부하려고 하는 자, 나는 부자요 부한 자다. 착각 속에서 그러면서 나는 1년 동안 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내며 나는 많은 돈을 벌리라.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계획을 세워서 착수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며 나가지만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면 어리석은 자로. 어떤 사람 보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을 안 부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는 그냥 많은 엄청난 돈은 안 벌었어도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자녀들을 대학을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돈에 궁색함이 없이 여유 있게 살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은 욕심으로 더 많은 장사가 이 정도면 더 잘 때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빚을 얻어가지고 사채까지 대출받고,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을 또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리고 결국에 가서는 폭삭망해버리고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저 내가 알고 있는 남원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 하나가, 장로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유통사업을 했대. 근데 잘 되니까 또 빚을 얻어가지고 대출받아서 사채까지, 이것도 또 하나 사업장을 늘리고 사업장을 또 늘리고 또 늘리고 5개, 6개를 늘렸대. 나중에 하나가 부도가 나니까요, 다 완전히 부도가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려서 모든 것이 좀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대 지금.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구하려고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올무에 걸려버려요. 욕심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시험에 빠져버려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냐니. 그래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침륜이라는 말은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말이에요. 가라앉아버려. 모든 재산과 권력도 다 완전히 다 탕진되어서 다 가라앉아버려. 물속에 가라앉듯이 다 가라앉아버려. 바닥나버리고 다 완전히 안개가 소멸된 것처럼 재산도 모든 권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안개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 말. 침륜에 빠지는 멸망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부하려고 하면 안 돼.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에서 자기 계획, 욕심에서 나오는 계획을 세워서 부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원치를 않아.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완전히 시험과 올무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해로운 정욕에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침륜과 멸망에 빠져서 다 망해버려. 다 망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감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욥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옛날보다도 어려움이 있기 전보다도 배로 하나님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욥기서 1장 2장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다 완전히 마귀의 이제는 욥을 시험하여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는가 한번 보자 해서 다 그놈이 탕진하고 그놈이 뺏어갔을 때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의 믿음을 욥의 믿음을 보시고 42장에 가서는 욥기서 42장에 하나님이 예전보다도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의 욕심에서 나오는 자기의 이 계획이 욕심의 계획은 결국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침륜과 멸망에 다 빠져서
다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 예?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도 봐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요, 오직 내일 일을 내 자신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 모든 것을, 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모든 손에 움켜진 모든 것도 다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랑하는 순간에 다 완전히 누군가 자랑할 때 다 완전히 도둑놈이 들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뺏어가. 영적인 도둑놈은 마귀 사단이요. 자랑할 때 완전히 이제는 마귀는 잘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네가 자랑하느냐 그러냐? 그래서 그놈이 한번 짓밟아버리면요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날라가 버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내가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동행하시었고 함께 해주셔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온전히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지켜주시었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 잘난 맛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그러면서 내일의 계획을 세면서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그런데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다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장담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롭고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늘 기도하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밤에도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 일이 없잖아 지금 하나님 보호하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뭘 그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오만 아주 그냥 불평불만하며 그 다음에 얼굴을 아주 그냥 붉히면서 찌둥거리며 사는 이것은 바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서 16장 9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아무리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계획을 정말로 이 정도 계획은 이런 프로젝트에 대단한 모든 사람들이 쇼킹할 만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지. 완전히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 이게
하나님 없는 자, 여기 없는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절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자기 길을 자기가 내가 가는 길을 절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물어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어 행하며 주님의 어떤 명령과 말씀을 딱 주시면 100%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완전히 나의 영적인 이 삶의 터득을 이루어서 여기에서 몸에 배버려야 돼. 배버려야 돼. 하나님과 날마다 물어 행하는 삶.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것을 물어봐.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로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나는 또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지혜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니까 잘 되고 복을 받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전화를 하든지 나한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는 반드시 기도 부탁하면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도 해주고 기도 부탁을 하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 계속 기도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기도를 시켜 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계획 가운데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가지고 다 나름대로 하게 되면 어느 때는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잘할 때도 있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뭘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주고 대답도 해주고 그럴 텐데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순화롭게 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어 이게? 묻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물어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날마다 물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 분이야. 나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히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명령이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는 100%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날마다 영적 이 관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문이 활짝 열어지며 그 모든 길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계획 세우지 말고, 혼자 걸어가지 말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어 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계획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결단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다 온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모든 졸업장을 다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지혜로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